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먼저 기도로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작 찬양으로서 열어갑니다. 찬양 가운데 전심을 다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오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496장,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정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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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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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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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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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낮은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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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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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목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주무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아멘. 일어나 걸어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로마서 8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누군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건 참 고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주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쪽팔려서, 그리고 내 죄가 너무 추악해서 절망과 실망 그리고 부끄러움 가운데 하나님께 못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길 바라시고 또 용서받길 바라고 또 씻으러 나오길 바라십니다. 정녕 우리 입에서 찬양이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올 때라도 예배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살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르죠. 찾아주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지금 이 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 또 문제들 그리고 회개할 것들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주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자정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송 성부 성자 성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을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니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같이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2026년 새날을 다니엘 20일 새벽 기도로 저에게 주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기도로 산다고 하였지만 생활 속에서 주님께 합당치 못한 말과 행동을 하였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새 힘을 얻어 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선택하셨던 이 나라, 성령의 바람으로 뜨거웠던 기도가 사라지고 정치적 대립과 이단 종교의 난무로 사회적 혼란으로 국민의 한숨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 나라, 주님, 이 나라 다시 세우사 사라졌던 성령의 새바람이 이 땅에 불어와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교회 동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택하사 동산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동산교회를 통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온 주님의 자녀들 위해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새 힘을 주시는 새해 모든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기는 주의 여정 살피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종입니다. 들으는 기도에 성령님 함께하사 모두 응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회복되고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 동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고난과 어려움 삶을 지치는 영혼들을 위해 나눠주고 새 힘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시온 성가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자, 반주자, 성가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드려지는 찬양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시선을 고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주님의 자들을 위해 축복하사 형통케 하여 주시옵고 믿고 처음 나중에 되시는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봉독일 말씀은 구약성경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899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나 이같이 그의 헛게 귀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시온 성가대 감사합니다. 날로 날로 이 화음이 맞춰져 가서 참 은혜스러워요. 제가 토요일 날 이 우리 서희 목사님 자제분이 결혼식에서 이렇게 갔는데 우리 최경화 목사님 아시죠? 우리 붕에 하루 오셨던 목사님이 정말 자기는 2부 예배 드리고 가끔 자주자주 이 우리 3부에 들어오신대요. 그런데 정말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대가 살아있고
정말 이 기도가 살아있더라는 거야.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데요. 여러분이 바깥에서도 그게 이렇게 느껴지나 봐요. 어? 성령 충만한 게 느껴지나 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언제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모셔야 되겠더라고. 그 전에도 한번 그 생각을 했는데 영어로 통하는 것 같아. 아니, 그 많고 많은 교회 그분이요. 그 무슨 회장이죠, 목사님? 신학 그러면서도 하늘 얼마나 대단하시는 분인지 몰라. 많은 교회도 세우고요. 어려운 교회 많이 또 섬기고 도우시고 이런 목사님이셔. 그런데 정말 이 순복음 동산교회 들어오셔서 말씀을 듣고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나 봐. 그 찬양 인도하는 분이 아드님이세요. 그렇다 그랬더니 아유, 어쩌면 그렇게 그냥 말씀도 그렇게 그냥 잘 또 하고 사이사이 말씀도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찬양이 참 감사하더라는 거야. 찬양이 정말 너무 은혜 받아 도전받고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이런 교회 다니고 섬긴다는 거요. 그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지. 깜짝 놀라서 우린 도전받았다니까. 어제 가서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를 높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 것은 우리 대표로 기도했는데 기도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그렇게 은혜롭게 기도한다고 또 말씀하시고, 아니 갑자기 대표 기도가 막 바뀌고 막 산부에 막 기도자가 세우니까 그냥 아주 많이 그냥 은혜 받으셨나 봐. 너무 감사하대요. 예,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받을 은혜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능력이 없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이 이제는 갈등이 다 사라지고 화합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정치 경제가 아버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아무 염려 없이 아버지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청년들이 아버지 일자리가 아버지 없습니다. 아버지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잘 사는 나라요, 이 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90장 드리시겠습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늘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거느리시고 돌봐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반석 위에 세운 집, 이러한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나 인간의 노력, 수양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머리로만 알고 믿는 믿음은 여러분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요 바로 넘어져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를 주라 신하고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들은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담대함을 주시고 여러분 이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가정의 왕으로 주인으로 온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석에 세운 집은 어떤 가정일까요?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건축하신 집이 돼야 되는 거야. 이 하나님이 세운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의 집을 짓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돼.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들은 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래서 누가 반석에 집을 졌는지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졌는지 그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아는 거야.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요 이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능히 이기며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야. 그냥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냥 흔들흔들 해가지고 조금만 그냥 시험이 오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갈 때 같아 갈 때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그냥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반석은 예수도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유동치 않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반석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며 예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인자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 물으니까는 이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몸이세요. 몸. 그래서 이 몸,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몸, 이 보이는 이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 교회도 예수님의 몸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지체잖아 지체. 그래서 이 성전을 잘 섬겨야 돼. 사랑하고 섬기고 보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막 원망하고 대적하고 이 상체기를 내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 복을 받지 못해요. 우리는 교회를 잘 섬겨야 돼. 그래서 이 성전에 여러분 발이 이 문지방이 닳도록 다녀야 되는 거야.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서 여러분 문제만 있으면 문제가 없더라도 늘 여러분 이 성전을 섬기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도를 믿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또 하무 11홍이라는 말도 있잖아. 고사성어. 여러분 꽃도 열을 되면은 열을 불고 붉은 꽃 없다고 꽃도 시들고 풀도 시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이 지금 심히 가까웠어요. 그래서 지금 자다가도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열심히 믿다가 잠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아. 여러분 나 복 안 받겠어요 해도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요 복이 따라온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을 쫓아다니려고 막 그냥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눈을 까디벼 쓰고 그렇게 뭐 투잡이다 뭐 쓰리잡이다 하면서 다니지만 여러분 복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들은요 이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길. 여러분 자기 길을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의 길로 가야지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 복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요 물질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야. 그것을 아셔야지. 물질을 주는데도 꼭 자꾸 그냥 흘려보내지도 않고 있으면 그 복 언제 날아갈지 몰라. 자고새가 자고 일어나니까 이 새끼들이 다 날아갔듯이 언제 그냥 울타리를 건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 앞에 복을 받았으면 주를 위해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청지가 되면 그 사람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그 복이 그에게 가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잊은 채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죄를 졌는데,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터진 웅덩이를 갖고 있는 거야. 그냥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집어넣어도 뒷문을 열어놨는데 무슨 그 물질이 모이겠어요. 그 물질이 오히려 독이 되고 해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주님만을 섬기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7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액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은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뭐 이렇게 행하지 않아도 자면 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잠을 자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야.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 잠이잖아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또 공급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피곤하다가도 자고 일어나면 또 힘이 나고 또 새로운 일을 하듯이, 여러분 이 잠이 꿀잠이에요. 이게 잠이요. 여러분 치료자. 그럴 때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걸리면 모든 게 힘들어지잖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 하나님 나에게 평안한 잠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잠에는요, 영적인 잠과 육신의 잠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잠이 있어요. 근데 그 첫째 이 영적인 잠은 무엇일까요? 이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와 그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형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잖아요.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해가 뉘어 졌어요. 그래서 이제 돌베개를 치고 잠이 들었어. 근데 꿈에 뭐가 나타났냐? 이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을 닿았다는 거야.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또 보니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으니 이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 저는요 2020년도 연말에 마지막 날 송구 영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서 말씀이었는데 여러분들 하도 들어서 알 거예요. 제가 항상 그 말을 읊조리고 또 가끔 여러분에게 말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나오느니라.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딸들은 안겨오리로다. 바다의 풍부가 내게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 옴이라. 그래서 내 마음이 화창해서 기뻐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꿈을 주셨어. 꿈을. 여러분 마지막 날 저에게 꿈을 줬다니까.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셨는지 아셔? 우리 교회가요 정말 얼마나 그냥 사람들이 꽉꽉꽉꽉 찬 거야. 꽉꽉꽉꽉 찼어.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요 얼마나 그냥 얼굴이요 다 그냥 말하자면 얼굴이 다 빛이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갖고 저 사람들 여기 설교를 올라와야 되는데 저 사람들 다 어디서 왔나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다니까. 도대체 아니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어. 근데 너무너무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은 없다. 나는 9년 동안
이 신령한 꿈을 별로 꾸질 못했어. 별로 못 꿨어. 금식 며칠을 해서 꿈을 꾸면은 사단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나를 그냥 계속적으로 한 사단이 나타나면 예수의 피하면 쓰러져서 도대체 하나님 금식 끝나고 이게 뭔 꿈을 줍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 재단에서 예수의 피를 증거해. 예수의 이름만 증거해. 그런 응답을 주신 적도 있었다 그랬잖아, 초판에. 그런데 그거를 줘서 너무너무, 지금도 너무너무 꿈이 생생하고 영롱해서요, 잊어버리지가 않아. 천국 갈 때까지 안 잊어버릴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도들의 얼굴이 빛이 나더라고요. 이것은 복을 준다는 거야. 바다의 부가 내게 돌아오며 이방의 재물이 내게 옴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권, 인권, 물권을 다 주시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도 주셨죠. 꿈도 주셨죠. 이제는 행해 주시기만 하면 돼. 응?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 여러분, 근데 새 일이 그냥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냥 나타나지 않아. 눈물로 씨를 뿌리라는 거야. 우리 다니엘 기도 때 말씀 주셨잖아.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너희가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요, 그 육체로 말미암아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영생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니까. 하나님 반드시 심은 것에는 열매를 맺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돌 기둥에 물을 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잖아. 그리고 하나 앞에 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8장 20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서원 기도는 아무나 그냥 내가 성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더라. 그러니까 막 약속해놓고 약속만 남발하고 지키지 않으려면 아예 선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꼭 이것을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 약속을 또 지켜주신가 그것을 믿고서 약속을 하면요,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원 기도를 했으면요, 그것을 더디 갚지를 말아야 돼. 여러분, 갚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둔한 자라고 그랬어. 자문 말씀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운한 거 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갔어요. 거기서 몇 년 동안 연단 받았으니까 20년 동안 연단 받았어. 외삼촌 라반한테. 이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그냥 얍삽 빠릅니까? 야곱이요, 얍삽 빠른데 그 위에 단수가 높은 외삼촌 라반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야. 여러분, 누구 때문에 지금 내가 연단 받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까?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고생해 지금. 고생하고 있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연단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라반은 야곱보다 머리가 휙휙 돌아가서 조교로 야곱을 훈련시켰어요. 그럼에도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복을 받잖아요. 왜요?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 조상,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생각하니까 형 에서가 두렵잖아.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을 다 앞세우고 자기 아내들 다 앞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복을 안 주면 나는 못 놓겠다고 그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 그래서 한두 뼈가 부러지도록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축복의 그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랬으면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죠. 베델로 올라가야죠. 베델에서 약속했잖아. 그런데 이 야곱은요, 세겜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1, 2년 머문 것도 아니고 10년이나 머물러서 10년 이 평안하게 사는 듯 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잖아. 여러분 세상으로 가면요 어려움 당해. 여러분 당장 힘들다고 세상에 가면 해결해 줄 것 같으죠? 그렇지 않다니까. 더 어려움 당해.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안 이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분이 났어. 그래서 이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해야 우리 누이 동생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할례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상처가 나기도 전에 이 두 아들이요 성읍에 들어가서 그들의 재산 다 탈취하고 그들을 죽였는데 하몰과 그 세겜까지 다 죽여버렸어. 그 남자들도 싹 죽였어요. 그리고 누이 동생은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로 인해서 야곱의 집에 큰 위기가 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거기 세겜 남자들 다 죽였으니 그 주위에 있는 가나안 남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야곱의 식구들을 추적하려고 뒤따르는 거야. 그때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너 우상들 다 버리고 네 가족들, 네 자녀들까지 다 그 집 종들까지 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잖아.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쫓아오던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눈을 가렸다는 거예요. 대적을 물리치셔 주신 게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영적인 잠을 잤어요.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단을 쌓아야 하는데 세상에 머물러 있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잖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 삶이 회복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육적인 잠이에요. 두 번째.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가 이 먹이를 얻는다잖아. 여러분 부지런한 자가 복을 받잖아요. 부지런한 자가 복을 받는다니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더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돼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제가 참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우리 목사님이 제 기억으로는 대한항공이라는 그 회사 외에는 다 사업을 했어, 사업.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는 애들은 어렸을 때인데요. 애들이 어렸을 때 그런 어려운 고난에 있으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땐 예수도 안 믿었었는데 친정 엄마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성격이 좀 까칠했어.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저를 까칠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많이 변한 거야, 그게 또. 그게 좀 변한 거야. 근데 까칠했나 봐, 하여간.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내 비율을 맞추려고 뭐라 그런지 알아? 영희야, 너는 586 개띠에다가 답사리 밑에 개팔자야. 그러니까 음력 3월 며칠이 이제 생일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는 아주 답사리가 이렇게 올라올 때잖아요. 파릇파릇하게.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 그러는 거야. 너는 답사리 밑에 개팔자라. 너는 일복도 없고 너는 아마 이 다음에 시집가도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전 진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결혼하니까 그냥 결혼하자마자 그냥 고난이 오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고난이 왔는지요. 아유, 오죽하면 제가요. 누가 전도하러 왔을 때 내가 내 주먹을 믿지 뭐 하려고 내가 예수는 무슨 예수가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그냥 핍박하고 엄청난 그런 사람이야. 강팍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야. 그 부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제가 뭔지 아셔? 성경을 읽었어. 누가 뭐 성경 읽으라 뭐 그것도 안 했어. 근데 성경을 읽으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 읽는 중에 어디서 깨졌냐? 잠언 말씀에서 깨졌어요.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드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는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를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있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때는요 애들 셋을 한 방에다 몰아놓고 나는 그냥 자는 게 일이었다니까. 그냥 자는 거야. 계속 자는 거야. 왜 그랬는지 난 지금도 난 생각, 그냥 잠을 자야 그 고난을 잃어버리니까. 잠을 자지 않으면 그냥 이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완전한 우울증은 아니래도 기쁨이 없고 그냥 살 소망이 없고 그냥 죽고만 싶어. 그냥 뭐 처대가 몇 살 때까지만 살자, 얘 몇 살 때까지만 살자, 막내가 몇 살 때까지만 살자. 그랬더니 높은 데만 올라가면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이게 우울증이지 뭐예요. 그랬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잠을 자면 그래도 잊어버리니까 잠잤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가난을 너무너무 싫어했거든. 응? 왜 우리 부모는 가난한가? 나는 왜 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나? 그러니까 운명을 막 탓하고 원망하고 이러고 살았다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데 벌떡 일어났다니까 제가요. 정말 와, 이 가난한 이유는 게으러서 그러구나. 게으르니까 가난이 군사같이 오고 궁핍이 군사같이 온다고 하는구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같이 내 가슴을 쳤다니까. 그때부터 일어나가지고요, 아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지라는 복음지요, 누가 돌리지 않는 것까지 다 가져와가지고요, 그 안양시장에서 돌리고 막 그냥 가정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한 거야.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불안해. 그냥 가시방석 같아. 왜? 저들이 다 지금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길로 가는데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전했다니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 인생, 제 인생이 변한 거야. 그리고 얼마나 이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행동이 이뻤으면요, 남편도요 한 달 만에 보내주셨어. 한 달 만에. 여러분 한 달 만에 남편 오는 사람, 물론 같이 가는 사람도 있고 남편이 먼저 오는 사람도 있는데, 저분도 예수 믿을 사람도 아니야. 어? 일확천금만 쫓아다닌 사람이라니까. 일확천금. 돈, 이 술도요, 이 지구는 못 가도 먹고는 가는 사람이라. 근데 그렇게 변했잖아. 그래서 제가 결혼식에 이번에 가니까요, 그 목사님 되신 분들,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은 복이라는 거야. 어떻게 저런 목사님이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냐고. 거기서 제가 감사했더니, 내가 평상시에도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날 가서, 어저께 가서 완전히 그냥 우리 목사님이 그냥 인기가 짱이더라고. 거기서 아주 그냥 그대로라는 거. 내가 볼 때는 많이 우리 동상교회 와서 곰사 같다 생각했는데 아니 그대로라는 거야. 그렇게 봐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동상교회가 소문이 났다니까. 나 깜짝 놀랐어. 아 이게 웬일이요. 우리 매일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다 동상교회를 아는 거야. 동상교회를 막.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래, 그때는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남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목회를 같이 동역할 수 있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했다니까. 감사.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요, 세상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강체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오늘 또 응답받은 게 뭐냐면, 이게 제일 큰 응답인 것 같아. 우리 황현수 집사님이 아까 제 방에 잠깐 오셨어. 하나님, 아니 목사님, 내가 다음 주에 최명이라고 그랬나? 최미경이라고 그래. 최미경 영혼이요 다음 주에 온다고 그랬다는 거야. 자기 따라온다고. 그래서 예수 믿었던 사람이냐 그랬더니 아니래. 막 마음이 갈급하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와서 거기 교회 따라가면 안 되겠냐고 그랬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그분이 뭐 당장 다음 주에 안 오더라도 그 말을 들었다는 게 얼마나 기적이고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잖아. 복음의 강체가 비치는 거야. 여러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나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잠도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 감옥에 가서 묶여 있었어요. 온 교회가 이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 다음 날이면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이제 사형에 당할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이 베드로는 깊게 잠이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일 내가 죽는데 오늘 잠자는 사람은 어디 있어? 없잖아.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잠이야. 평안의 잠이야.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염려 걱정을 하지를 않는다는 거야. 내일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도 오늘 그냥 평안하게 자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재우시는 잠을 자십시오. 베드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잠은 얼마나 잠이 달고 평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몇 시간을 자도요 잠을 달게 자야 돼.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잖아. 여러분 잠을 꿀맛같이 자야 영혼육에 힘을 얻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신방을 와 보셔. 10시간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왼종일 자도 그냥 머리 아프고 그냥 힘들고 그러잖아요. 잠 자도 잔 것 같지 않잖아요. 제가 그랬다니까. 매일 머리를 그냥 움켜쥐고 잤어.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혼자 그 짐을 다 지고 가려니까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니까 얼마나 내일 무슨 뭐 누가 잡아간다 그래도 뭐 천지가 개벽을 한다 그래도 나는 걱정이 안 돼. 아니 죽으면 천국이고 뭐 삶은 전도지 뭐.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헤롯의 손에서 베드로를 건져주셨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황체가 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아멘. 얼마나 깊은 잠을 잤으면 이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는 거예요. 꿈인가 생신가 하고 일어나서도 꿈인가 생신가 하고 환상이 일어났나 했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내가 이렇게 풀려났나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아무리 천지가 개벽을 해도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 문제거리만 있으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잖아. 염려하지 마셔. 맡겨.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뭐 그게 해결이 됩니까? 절대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한치도 우리가 키를 한 자라 더 자라게 할 수도 없거니와. 여러분 오늘 염려 오늘 족하고 내일 염려 내일이 한다고 그랬어. 절대로 우리가 염려하지 마세요. 믿고 맡기고 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자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어떠한 두려운 상황이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함으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가정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돼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야.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쫓겨나간다 그랬잖아.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로 쫓으면 쫓아나가는데 그냥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요 이 말씀이 날카로워야 되지. 무뎌 있으면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사단이 그래요. 아이고 네가 나를 쫓아내 내가 너를 쫓겠다 그래. 여러분 말씀이 이 예리한 칼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거룩한 삶 살아야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이요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아유 무섭다 하고 떠나가지. 자기는 엉망으로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입술로만 그냥 예수의 비로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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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가라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어요? 안 나가지. 여러분 예수의 피로 모든 마귀를 대적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 인간관계 깨지지요. 생활에 염려가 오지요. 기쁨이 사라지죠. 소망이 사라져요. 육신의 정욕 따라 살아가고 구원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야. 그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공중의 새도 먹이시잖아. 예? 또한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잖아요.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 않으셔요. 응?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소중한 인생을 소비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셔. 왜? 기도만이 능력이고 기도만이 하늘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진실로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내가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내가 풀리리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기도로 붓고 풀면은요 일은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셔. 풀어버려야지. 사람과의 관계에도 풀어야 되고요. 이 마귀는 묶어서 그냥 쫓아버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린 기도만 하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 2026년도를 약속해 주셨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제가 5년 전에 말씀 받아서 지금 꿈으로 이제 5년 후에 꿈을 봤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반드시 일하셔요.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앞에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낙심하지 마셔. 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피곤하지 않으면 이루신다고 반드시 말씀하셨어. 기도는요 절대로 헛된 게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한 것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반석되신 예수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잘 짓게 하셔서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잘지 말고 하나님 늘 깨워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아버지 우리 아버지 모든 열매가 맺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반석되신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잠을 자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6년도 반드시 하나님 심은 대로 걷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계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반석되신 예수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집을 잘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석에 세운 집이 되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오직 주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등이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결단한 것 절대로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를 향하신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각자에게 예배하시고 또한 준비하신 모든 것들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재물로 어려움 당하는 영혼들 없게 하시고 물질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황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우리 성도들 깨끗하게 고쳐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완전하게 사라질지어다. 뼈마디는 강건케 될지어다. 아버지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병과는 상관이 없는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 펴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2026년의 첫 달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1월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호흡, 시간과 걸음이 모두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21일 다니엘 기도 새벽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 제목이 주님의 뜻 안에서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하나 응답되게 하시고 1년 뒤 이 시간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하신 말씀 같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친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계획과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한 주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거룩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일과 이웃을 섬기는 일,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물질보다 마음을 먼저 드리는 참된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찬양이 살아 역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이 살아 역사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도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또 이제 다니엘 21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근데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끝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 예, 우리 권사님은 은혜 받았나 봐. 그냥 눈물을 그냥 철철 흘리시네. 찬양의 은혜 받으신 것 같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 응답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서 작정 안 하신 분들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 안 했겠어요? 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도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 또 우리 심령이 먼저 부흥된 다음에 황교회 문 열어주시고요, 육신의 건강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주시지 않아. 우리 영혼이 먼저 회복돼야 돼.
여러분 영혼이 이렇게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들으신 예물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를 날마다 그 복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참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인내하며 극복하며 견디며 반드시 축복의 동산으로 다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11조 예물, 다니엘 감사원금 예물, 또한 선교 예물, 각종 예물 기쁨으로 심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리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환계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함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반석되신 예수도의 그 터 위에 믿음의 짐을 잘 짓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써 3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반석에 세웁시다.